안녕하세요. 신성교회 윤덕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시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라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란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통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게 되매 에브람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제 함께 알아봤던 34절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절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받은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피해 복수를 시작하죠. 그 일은 단순하게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철저하게 거짓말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으면 자신의 누이인 디나와 결혼시키겠다 라고 속인 후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서 아파했을 때에 세겜의 모든 족속의 남자를 죽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와 여자들과 재산까지 야곱의 자녀들이 다 취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여기에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사람의 약속을 쉽게 저버렸던 일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감정 때문에 세겜의 족속들을 잔인하게 살인한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워 떠는 모습을 창세기 34장 30절에는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건이 있은 후 오늘 35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일만 했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선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봤을 때에 야곱이 이를 벌리면 뒤에서 수습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35장에서도 그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행동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또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베델의 성읍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야곱은 다시 한번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고 가나안을 떠나 베델로 가라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하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베델을 어떤 곳으로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며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어느 한 주석에선 베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많고 많은 땅 중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베델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더러운 모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서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자녀들은 모든 우상들을 세겜 성 가까운 큰 나무 아래 묻었으며 야곱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델에서 예배를 끝난 후 에브롬으로 들어올 때 라헬이 해산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등남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뜬금없는 베냐민의 등장입니다. 하지만 베델과 에브람 사이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순수한 하나님의 첫상을 깨닫고 에브럼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 야곱을 번창시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위험에서 야곱을 나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의 순수함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람에 내려가서 이제 베냐민을 출생했고 그 가정은 번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약 2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베델로 다시 인도해 주셨고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가게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는 야곱의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4장에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순수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이 아니라 정착할 곳은 야곱에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꼭 에서의 낯을 피했던 베델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서를 피했을 때 자기의 목숨만을 구제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20년이 지나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문제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델로 불러주셔서 내가 에서로 도망했을 때에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자녀들의 우상을 모두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길 기대하십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모일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바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번창시키길 원하십니다. 야곱은 오늘 베델에서 내려와 에브람으로 이동했을 때에 그곳에선 라헬이 해산에 등남했다 라고 말합니다. 에브람은 번창하다 열매 맺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겐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을 번성시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냐민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힘든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할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제 해결한다면 그 뒤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이라는 큰 선물을 야곱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힘들고 두려운 일 속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